13절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그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이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령이시여, 부디 이 한 시간만이라도 평안히 쉬실 수 있는 성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쪼록 행복하시옵소서.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성령께서 행복할 때에 우리 또한 비로소 행복할 수 있으며 주님이 안식하실 때에 우리도 편안해질 수 있는 것 그것뿐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융합되고 결합되고 결혼되어 한 존재가 되어진 지 이미 벌써 오래가 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주 성령과 우리 모두 새로운 힘과 격려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악함과 절망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복락의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의 줄을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님이여 만물들 곧 헌금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적인 만물 전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어지 하시고 최후의 대부흥 때에 이 만물들이 곧 물질들이 우리의 귀한 동지여 한편의 군사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113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의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셨음,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은 대충 3일의 간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금요일에 죽으셨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3일째 되는 그날 경청동지에 있을 수 없는 대사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니 놀라 자빠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대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꼭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관절 후에 3일간의 시체로 계셨었음, 시체가 되어진 예수 당신의 몸을 말입니다. 어찌하여 왜 무덤 속에다가 무려 사흘씩이나 방치해 두신 것입니까? 왜 좀 후다닥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일단 죽으셔야만 됐은즉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당연히 십자가로서 죽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용모일랑은 완전히 끝마침해 주셨으니까 다시 우리가 져야 될 그 무서운 끔찍한 고통, 그 십자가를 인간 대신 지시고 분명히 죽으셨음과 동시에 아예 그 자리 골고다 언덕을 말입니다. 부활하심의 현장으로 삼으셔서는 짜자잔 퍼떡 눈을 뜨시고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벌떡 살아나셨다 한들 이미 한 번 우리 위에 죽어주셨으니까 십자가 거기에서 당장 살아났다고 해도 아무런 하자도 없이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완수되고도 남았을 텐데 대관절 무엇 때문에 그 무슨 까닭에 구태여 3일 동안 계속 산자와의 교분일랑은 완전 차단하신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침묵, 그 나흘 동안이 왜 꼭 예수님께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죽으심으로써의 3일씩이나 땅 위의 산자들은요 절망과 낙심이며 더할 수 없는 암흑 마음들을 두어 한숨과 탄식 자체가 되어 있었노라. 바로 그 사흘씩이나 대체 무슨 필요 때문에 도무지 무슨 까닭에 예수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시기까지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의 간격을 두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깊은 심정인즉슨 산 자와 죽은 자 인간 모두의 완벽하고도 온전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적인 제한성을 곧 보이셨으며 성육신 그 한계성을 낳는 공생의 3년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떨쳐내실 수 있었고요. 그리하여 여호와 이름 없으신 하나님, 시간이며 공간적 제한을 훌훌 털어버리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아니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토록 만나보고 싶으셨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몸이 없는 영인들에게도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 죽으심 그 용무를 마감하시자마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주셨던 인간들, 몸 없이 영으로 있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기술이 살아있는 인간들에 의해 저들은 이미 벌써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멸시해버렸었던 그 사람들이고요. 산자의 기억에서는 완전히 잊혀져 버렸었던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은 몸이 죽어버리시자마자 곧장, 여호와 이름을 떨쳐버리시자마자 곧장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서 몸 없는 그 영인들에게도 달려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그 중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지요. 그러길래 산자들이여 말세 인간들 거의나 모조리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 예배할 동안에 그 위대한 성도 노아를 조롱하면서 회방을 놀았었던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몰살을 했었고 자연히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찾아 부활의 사건 그 직전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거지반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고자 함에 있어서 대체 무슨 말인들 못할 말이 있겠는지요. 차라리 그 중대한 복음의 면면들을 여전히 감춰버린 채로 마가복음 강론을 끝내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비겁함 일어나는 정령코 없으리라. 말세 지말인 오늘날이고요. 온 땅을 뒤덮여 있는 무려 25억 명이 훨씬 넘는 기독교 교인들입니다마는 과연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는지요. 아마도 거의나 없으리라. 그러길래 여복하면 너무 슬퍼하셔서 예수 가라사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라고.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내 기도에 거의 모두를 천국 가기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성도들 글쎄 올시다.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들조차 거의나 모조리 사후의 천국은 무슨 그 반대가 될 텐데가 아니겠는지요. 아시는 것처럼 온 땅은 더러운 가진 죄악들로서 꽉
채워져 있고요. 그 모든 죄악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흉측한 죄의 이코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옳지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영적인 그 무관심, 곧 죄악의 주인과 동시에 사탄 자체올지이다. 그러므로 그 무지막지한 죄의 교만을 말입니다. 도대체가 무슨 수로 돌파할 수 있으려는지 너무 원통할 따름 쇠귀에 경일기는 저리 가라 올지이다. 교인이랍시고 죄다들 그놈의 정통교리, 전통교리, 그 말 같지도 않는 고정관념 속에 스스로 파묻혀서는 단 한 발자국조차 성장이 없습니다. 자라남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전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아주 작은 사명적 애씀조차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은즉 이를 의할꼬 모조리 지옥 형벌뿐일 텐데 어찌할꼬 심히 두려울 따름. 여러분, 한번 배신했었던 그 못된 베드로를 통해 밝히고자 하셨던 영적 세계의 그 신비한 아픔이고요. 그 영들의 너무 간절한 꿈 그리고 소망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불순종을 했었고요. 그 죄 때문에 몰수히 익사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그것도 말미에 이르러서야 겨우 저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침내 들춰내고 있는 성경, 그 성경 가르사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죽으신 후 곧장 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영들의 세계에도 나아가셨거니와 불순종 죄 때문에 육체의 목숨을 잃어버렸었고요. 그러길래 당연히 지옥에 떨어졌겠거니 싶었었던 바로 그 사람들 목숨은 없고 영혼의 기력만으로서 실로 엄청 오래오래 수천 년 내내 어쩌면 수만 년 내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메시아이며 구원자 예수님만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그러고 있었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메시아도 되시어서 우리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몸 없는 저들의 구원자도 되시어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 죽음으로써 몸 없는 영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게 되셨었음 곧 예수 이름 다우심의 그 모든 권세를 완성하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기독교의 치명적인 오류는요, 그들의 모든 교리와 신학 사상 모조리 오직 산자의 구원이랄지 몸이 있는 유구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그 편협하고도 편중된 육적인 사고방식 거기에만 고착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성경을 봐도 순전히 육적인 해석과 성경책 겉글자 풀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신령 세계에 관한한 도무지 깜깜절벽 완전 무식 그러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역시도 영적인 무시감만 소위 그 무지막지한 성서무솔이라는 둥 성경에 대한 여자적인 해석 거기에만 매몰이 되어서는 말입니다.
도무지 한치의 영혼 성장조차 전혀 없는 죄로 꼭 마치 정신 지체자들처럼 육적인 교리 신봉자들이 되었구면 이른바 정통 교리라고 하는 우상이며 교리 우상에게 꽉 붙잡혀서는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용렬한 교리 우상만을 받들어 섬기고 있은즉 너무 끔찍할 따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666인데 알지도 못해 알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말세의 기독교들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사람 되셨음의 그 중대한 까닭은 말입니다. 어쨌든 구원해 주시고자 성육신의 그 대명분이고요. 보였었던 예수 육신을 시체되게 하셔서는 무덤 속에 잘 안장시킨 다음에 성경 가라사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더라. 대간절 왜 전파하셨겠으며 대체 뭘 전파하셨겠는지요? 그럼요. 구원의 말씀 전파 외에 또 다른 뭘 또 전하셨겠는지요? 복받는 비결 아니요. 성공의 비결 아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딴 것들은 일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님께 꼭 듣고 싶었고 수천 년 계속 목 빠지게 기다리며 사모하셨던 주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 복음 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람 구원을 위해 사람 되어 오셨거니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평생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한목적적 공생애를 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사람 구원을 위해 한평생 고군분투하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체 사람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으면 됐지.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 위에 십자가 지시고 사망해 주셨으면 됐지. 그 무엇이 또 어떠하셨기로 몸 없는 영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대관절 무엇 때문에 가시하면 되셨을까요? 심심풀이로 소풍 간 것은 아닐 텐데 할 일이 없어 3일 동안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놀러 가신 것은 결단코 아니었을 텐데 십자가 죽으심 후 부활 직전 그 중요한 3일 동안에 영들을 꼭 만나셔야만 하셨고요. 몸 없는 영들에게 나아가 구원의 소망을 전하지 않고서는 아니요. 예수 부활의 낭은 불가능했었으므로 십자가 죽으심 후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업 완성을 위해 주님은 반드시 영혼들의 세상 그 절망 가득했었던 옥으로 꼭 가셔야만 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그러하셨으면 역시 산자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자 다시 나 예수 부활을 위해 그러했음즉 너희들 역시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가 아니겠는지요. 누차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요 사람 우리들에게 보라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애써서 그렇게 살라고 신앙생활 본으로서의 샘플적인 예수 공생이올수이다. 그러길래 성도 우리들 역시 반드시 그래야만 될 텐데 꼭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됨의 영광 사후천국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마리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덤 돌문이 어떻고 저떻고 마치 군두더기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로서 잔뜩 본문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야말로 엄청 중대한 죽으신 후 3일간의 예수님 동선을 감추기라도 하는 듯 겉글자 성경으로서 예수 신비를 가려놓고 있지만 마침내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꼭마치 속죄의 기회를 주시려는 듯 유독히 베드로의 서신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었던 그 무지함의 덮개를 확 벗겨내고 계셨더라. 베드로를 통해 분명히 성령 가라사대 저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2000년 계속 진실한 성도를 낳치면 예수 재림이고요. 자기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만나지 못하고 예수 재림 못 보고 죽어갔습니다. 속절없이 세월만 지나가고 말았었더라. 예수 재림은 무슨 세상 만사는 점점 더 엉망으로 온통 죄의 범벅이 되어갔고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구 사탄이 온 세상을 쥐어잡고 설치되고 있었다듬. 어째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계시하셨고요. 또한 간곡히 부탁하셨었던 성도들의 롤 모델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따라하라고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고 다시 예수 죽으심 후 영들의 세계 옥으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꼭 그리하라고 간절히 당부하셨건만 살아있는 교인들 모조리 육적인 형통만을 욕심내면서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에만 치심하여서는 신뢰한 것에 대해서는 애시당체 관심조차 없은 즉 당연히 사탄만 자연히 마귀만 예수 가면을 뒤집어 쓰고서는 교회마저도 엉망으로 유린하고 있고요. 말세 교회들 거의나 모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교회이기보다는 사탄의 지령을 받들고 있는 귀신들의 소굴이 이미 벌써 되었구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며 귀신들이 멋대로 횡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무드가 대체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속이는 것들로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영적 반영적 그려야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육적이며 현실적 무엇들만 아라비아 숫자로 치환될 수 있는 육적 거기에만 되게 그것만 중요시하고 있는 말세 기독교의 세속적인 분위기야말로 귀신들의 신나게 뛰놀 수 있는 악마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함을 아십니까? 보십시오. 그 중요한 폭로, 곧 몸이 없는 영인들의 그 끔찍한 비명소리들 말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그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가라사대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소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고 있는 몸 없는 영인들의 그 비통한 탄원 저들의 절박한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기도, 소원 기도는 종종 외면하시면서 몸 없는 영들, 저들의 탄식 기도를 받아주고 계셨다고는 것이고요. 그래요. 몸이 없는 영인들의 호소이며 산재에 대한 영인들의 고발 혹은 참소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암요, 너무 끔찍하고 말고 보십시오. 작금의 말세 교인들의 영적 존재에 대한 그 무지막지한 멸시이며 몸에 있는 자기들만의 기도이고요. 보이는 현실 문제에만 깊이 매몰되어 있는 채로 영적이며 영인들에 관해서는 싹 무시를 하면서 알려고도 하지를 않으면서 오로지 성공 돈 오직 건강 출세 순전히 육적인 모세만 취심되어 있는 요즘의 사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미 벌써 죽어버리는 사람들이며 몸이 없는 영인들, 그들은 격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참다 못해서 마침내 작금의 우리 시대에 이르러 영인들의 참소에 관해 공감하고 계시며 이제 일어날 심판의 역사를 마침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죽으심이며 또한 예수 부활, 그 모두는 산 사람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꼭 살라고, 그렇게 꼭 되라는 샘플이며 본일 뿐이올지이다. 따라서 산자 우리들 역시 십자가 짐과 아울러 부활의 영광을 꼭 누려야만 될 텐데, 요컨대 예수 죽으심과 예수 부활, 그 두 사건 사이의 그 중단 3일간의 예수 행적,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플적 삶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몸이 아닌 영으로서 몸 없는 영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산 사람 우리들뿐만 아니요, 이미 벌써 죽어서 몸이 없는 영혼들 말입니다. 산자 우리 못지않게 어쩌면 더욱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몸이 없는 영인들이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등등, 지금 그들 모조리 몸이 없는 영인들이 올세이다. 따라서 당연히 충성스러웠던 그들에 대한 예수 사랑일랑은 실로 대단하고 말고,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모쪼록 영적인 신앙인들이 되실 것. 보십시오. 돈 문제는 육신의 건강 혹은 육적인 성공 출세, 그런 것에만 몰두하지 마실 것. 부디 마음을 열고 눈을 떠서 신령에 묻들이고요, 몸 없는 사후세계 관해 제발 관심이라도 좀 가십시다. 이거 부활신앙의 근본인가 동시에 천국이며 내세에 대한 그 깊은 동경 내지 사모함, 그람의 산자들의 생각들이고요, 살아있는 사람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이며 산자 우리들의 그러한 진지하고도 신령한 마음자리요, 영적인 기도자리야말로 예수님 자신과 영인들 모두를 위한 엄청 편안한 안식처 자체가 된담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었지이다. 여러분, 그 심각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말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지요. 무슨 뜻일까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인즉슨 현재 산 자 우리들보다는 어쩌면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하여 지금은 몸이 없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 대해 엄청 애정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성도 우리들로서 반드시 알고 믿고 행하고 그래야만 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그 내용, 기도의 제목 그 중요한 몫에다가 말입니다. 세속적이며 육적인 소망 말고 부디 영원한 소망이며 영생 복락을 향한 천국 소망, 그러함의 간절한 신앙심에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사후 3일 동안의 그 신비한 행적 곧 부활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이 옳지다. 물론 추모 예배니 추도 예배니랄지 그 말 같지도 않는 우상 숭배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히 이르시기를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음은 이라고. 이미 벌써 죽었고 이제는 몸이 없는 그 영혼들과의 연락되어지고 교통되어짐을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 원하고 계시더라. 성도 여러분, 화목이랄지 화해이며 평화 그 중요한 무엇들 역시 살아있는 우리들끼리만 그러하기보다는 비록 몸이 없는 영혼들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영인들 그분들과의 신령한 화목이고요. 저들과의 합심 그리됨의 영적인 평화야말로 그 영적인 평화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짐의 엄청난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요. 특별히 기도 제복 그 중요한 부분만큼은 사후 세상을 위한 간절한 천국 소망 내지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 헌신을 다했었고 순교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 고독 고난 곧 십자가를 찍어서 충성을 다했었던 믿음의 선진들 지금은 육체가 없는 영인들 그들의 노고와 애통했었음을 부디 기억해 주면서 오직 예수님이신 하나님께 그러한 신앙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멋지고 훌륭한 신앙 선배들을 우리들보다 먼저 살게 하셨고 특히나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작금의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모든 영광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라고 모쪼록 산재 신앙심이 말입니다. 부활을 향해 영생 천국을 향해 올곧게 세워주는 그때에 그럼요 부활됨의 진짜 축복 곧 예수 재림의 영광이 속히 임하리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늘상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지금처럼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에
우리를 반겨 맞으시며 웃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는 있으려는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는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육적인 문제며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마저 실족되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 어떤 역경이라도 딛고 돌파하여 참담 믿음 영생 복락의 그 소망 진짜 신앙심 절대로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히 축복해 주셨음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235장입니다. 235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지만 끔찍하고도 정말 이상한 소식입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들이 회개 안 하고 지금 죽으면 지옥도 아랫목에 떨어지도록 이미 확정이 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너무 무서운 이야기.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모조리 받들어 모시는 한경직 목사,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위대한 주의 종님께서 지옥에 떨어지다니. 들어보세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큰 명성을 떨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한 설교 내용이 땅에서의 형통, 물질의 축복, 육신에 잘 살고 편안히 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고 하는 세속적인 복음이며 죽음 후에 천당과 지옥과 관련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설교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사후의 영인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옥에 있는 영인들, 그들과 아울러질 수 있는 온전한 화목 평화를 강론하지 않고 설교하지를 않고 알지를 못했다면 이 땅에서 큰 교회를 했으면 했을수록, 이 땅에서 큰 명성을 얻었으면 얻었을수록 그들은 가장 끔찍한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천만 명, 수십억 명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몸이 없는 영인들, 몸이 없는 성령 하나님, 주님과 그들과 함께 아울러질 수 있는 신령한 복음, 그걸 전했느냐, 그걸 믿었느냐, 그들만 몸 없는 영으로서 평생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행이고요. 그 영적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전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그들은 사실 예수 믿은 것도 아니며 그래서 그 결과는 영원한 저주뿐이다 하는 것이 어찌다. 2절 3절이요.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보아 두렵다 했었던 그의 두려움의 고백처럼 우리도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천국 소망의 참담 믿음이 꺾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끝까지 잘 견디게끔 좀 지켜 주옵소서. 영생복락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 보호하심 특별히 영생복락 그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